제가 말씀을 자세히 증거한다기보다 저의 그 부족한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제가 감신대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대경아, 네가 앞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텐데 너는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이해하면서 너는 설교를 할 거냐? 라는 물음이 저한테 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신을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그때 제가 한 사회 경험이 막노동은 기본이고 리아카를 끌고 배추 장사, 휴지 장사, 그다음에 남대문에서 물건을 띄워다가 제가 인천 출신인데 동이천역 앞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또 발월공단에 들어가서 공장 노동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학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달 30개월의 군 제대를 마치고 2학기 복학을 하면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전철로 통학을 했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막장. 지금이야 여러분 이 단어가 흔한 단어 아닙니까? 야, 막장이 뭘까? 바로 석탄을 캐는 곳을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거길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여기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태백역에 내렸더니만 광부를 못짓하는 큰 대형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원서를 내고 그냥 입사 원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저는 지하 500m로 내려가가지고 탄을 캐는 광부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곳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은 폐광된 삼척탄자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저의 숙소가 1100m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일 마치고 저는 그 회사 버스를 타지 않고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숙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없는 외딴 길이라 가면서 막 소리 높여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주님 이게 뭡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좀 공부도 하고 남들 다 하는 영어 학원도 좀 다녀보고 그리고 여자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간혹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탄광 동기였던 그 어느 분이 조금 지난 후에 알았지만 28사단의 그 지오피에서 근무 생활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철책에 들어가서 그 근무 쓰다가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조기 제대를 하고 이제 이 막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분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막장에서 죽을 거야. 깽이 무너져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저랑 한 방으로 쓰라고 회사에서 배치를 한 겁니다. 아니, 죽겠다고 이 막장으로 들어온 사람이니 여러분, 그 마음이나 성격은 얼마나 거칠고 혈기가 많겠습니까? 다들 꺼리던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제가 그 사람이랑 한 방을 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자살하면서 나를 죽이고 자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드디어 근처 교회에 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자살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 살리라고? 그것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라고? 자살자 한 사람 살리라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라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탄을 캐는 막장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바로 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는 게이지를 쭉 타고 내려가야 돼요. 지상 600에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500, 300, 400, 200, 100 그리고 이제 지하 100, 지하 200, 300, 600 그리고 제가 있던 삼척탄자는 1200m까지 쭉 내려갑니다. 저는 지하 500m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내려가서 바로 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기차 같은 조그만 갱차를 타고 한 15분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10분을 갑니다. 그 얼마나 탄을 많이 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막장으로 들어가 탄을 캐는 겁니다. 자, 조그만 굴에 들어가 석탄을 캐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 기술자를 아무나 캐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예요. 그래서 선산부, 그 탄광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용어가 많아가지고 사키야마, 그리고 그 사키야마를 도와가지고 얻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얻어배기, 저는 이제 후산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선산부가 이제 탄을 캐기 위해 굴진을 하면은 이만한 동발을 굴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세울 때 그 동물을 날라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을 타다 깨다 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거칠고 또 거기에다가 막 녹고 그다음에 막 꼬불꼬불거리고 또 물이라도 터지면은 그 올라가는 길이 그걸 노벌이라고 그러는데 죽탕이 됩니다. 그럼 줄 하나로 그걸 이제 주나라고 그러는데 이만한 동발을 등에 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끼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동발이 스르르 하고 이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딱 끌고 와가지고 죽탕을 헤매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막장에서 석탄을 캐다가 점심 시간이 되어가지고 도시락으로 밥을 먹는데 같이 일하시는 그 기술자분도 그 신앙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천에 있는 본인의 딸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이 딸들이 참 착하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오면은 그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빠로서 그 딸들한테 꼭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이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고 한 1분이 지나니까 제 귀에 이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을 꼭 불러가지고 대경아,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네가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분명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하 500m에서 그것도 석탄을 캐는 탄광 막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도에 용인에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안 갈 줄 알고 미리 그곳에 보내신 줄 알고 저는 2004년도 제가 석탄을 캤던 동네 사북이라는 곳에 와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2사도를 만나가지고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눈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만나가지고 선교복음을 막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원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라 재판을 거치면서 드디어 유대 관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라는 유대 로마 관할 총독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한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베스도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웃긴 건 못해 아주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은 미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말로 사이코로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미친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 미친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친, 복음 전파에 미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유럽,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감신 학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신학을 합니까? 아니 왜 감신대 들어오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나도 언젠가 큰 교회 담임자가 될까요? 든든한 목사이신 아버지 백을 이어받아가지고 든든한 장로님이신 아버지 백을 이어받아가지고 큰 교회 섬기면서 좋은 자가용에다가 목사님 하면서 온 교인들이 떠받다 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목회 현장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 이후로 목회 현장은 더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텐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 할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유도라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설로 유도관이 있는데 가운들이 유도관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생활체육으로 25명가량이 저의 지도로 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3명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정선군청 위탁교육단체로 제가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유도가 지역의 사북초등학교 유도팀을 제가 창단했고 사북중학교 유도팀을 제가 창단했고 강원랜드 하이원 실어팀 창단을 해서 아마도 내년에 올림픽이 열린다면 그 하이원 올림픽 선수 중에 한 명이 강력한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학교들은 유도 선수를 기르는 엘리트 유도를 하고 저는 생활체육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도가 기반이 돼가지고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시골교회이지만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청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합니까? 유도라는 운동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가지고 유도라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산골 오지의 아이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휘어잡는 세상의 중심, 가운 누리의 아이들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유도를 가르치니까 강원랜드에 안전관리실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깡패들이 많아요. 조폭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잃고 그냥 뭐 휘발유통 들고 와가지고 나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무슨 뭐 가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전관리실에 유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막 덤빌 때 이제 살짝 뭐 이렇게 넘기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투기 종목이 있지만 이제 유도가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그 출신들이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것도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유도를 처음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보더니만 굉장히 가소롭다는 듯이 나를 뭐 이렇게 실컷 입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악을 골짜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니들은 뭐하냐? 니들은 배웠던 그 달란트로 뭐하냐? 이제 공기업 직원이 돼가지고 연봉 7천, 8천 받으니까 벤츠나 끌고 아우디나 끌고 BMW나 끌면서 그렇게 살 거냐? 야, 니들은 이곳 산골에 왔으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위해서 이 산골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같이 잘 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이가 들어가서 오도고도 못하면서 어렵게 사는 소위 카지노 중독자들의 한 끼의 따뜻한 식사와 예배로 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 처음에 새벽에 올 때는 외제차 끌고 명품 옷 입고 그러다가 거액의 돈을 다 잃고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억, 2억 잃은 거는 거기에 축에도 못 깁니다. 그분들 이렇게 텐텐 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텐텐이 뭘까? 보통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연수가 10년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다음 10은 뭐겠습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 몇 억을 잃어야? 10억 정도 잃어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 5천, 7천, 8천 피눈물 돈을 그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가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시락을 저희 교회가 직접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출신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종합병원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중소기업 사장님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100억 정도 잃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맞더라고 한 100억 정도 잃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 많습니다. 고위 공무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분들 연세가 많아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식을 버렸지만 이제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여보 애들아 하고 부르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버린 그 가족들한테 부림을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들 특별히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수중에 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여러분 이름도 없는 여관도 아니라 여인숙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인숙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길거리나 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분들의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제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손가락짓 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 욕할 때, 왜 니들은 정신 못 차리냐? 왜 니들은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니들은 멍청이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손가락질 안 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흉보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일 토요일 날 점심 한 끼에 따뜻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올 때마다 7,000원짜리 지역에 사우나꽃을 매주 드립니다. 사우나꽃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냥 바람도 안 통하는 쪽박 같은 데서 생활합니다.
앵벌이라고 들어보셨죠? 앵벌이도 직업이라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잔심부름을 하고 자리 맡아주는 대가로 하루 버티며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오직 게임, 마카라, 딜러들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신하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목회 현장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못 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목회 현장은 정말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힘든 목회 현장이 되겠지만 아닙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짧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학을 했다고 자랑스러운 130년의 전통의 자랑스러운 감신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분은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오는데 이제 문자를 그분이 계속 보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자살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이라면 저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카지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줄 몰라요. 여러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옛날에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여러분 벤츠 200 여러분 그거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한테 일개 산골 오지의 목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걸복걸을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저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같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감신을 나와 목회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영혼 사랑함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네가 미쳤구나. 얘가 예수께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내가 세상 사이코로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사랑함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뭐가 중요합니까? 서울이면 어떻고, 도시면 어떻고, 산골 오지면 어떻고, 외딴 섬이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온 힘을 다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불사르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많이 공경하시고 그 주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많이 전하며 그 주님을 많이 자랑하시는 우리 감신하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신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녹록치 않은 목회의 현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감신대 학우들을 마음껏 쓰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